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생명수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으니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실 누구의 이름을 넣어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여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이 여인을 부릅니다. 우물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충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제법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여인은 목이 무척 마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더운 한낮에 우물에 물을 길르러 와야만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물에 와서 뭐라도 마셔야만 했죠. 하지만 여인이 목말라 하는 것은 우물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가장 따돌림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과거가 있던 여인이죠. 평판이 참으로 나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과거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5번이나 결혼한 적이 있어서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떳떳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누가 보기에도 죄로 가득한 관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물보다 더 목마른 것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복잡한 자신의 인생을 잔잔하게 해줄 평안이 목말랐던 것이죠. 자신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감정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 여인에게는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모든 죄와 허물이라는 부끄러움에 덫에서 해방시켜줄 참된 용서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죠. 다시 인생을 새롭게 다 지우고 없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또 더러운 것들을 말끔하게 지워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잘 알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면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절실히 그런 사람을 찾아다녔는데 이미 5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듬어 안아주고 믿어줄 그 누군가를 간절히 너무나도 바라고 필요했던 것이죠.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 구원자가 이 여인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 우물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참으로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뜨겁던 날에 가장 뜨겁던 한 낮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해가 내리쬐는 한낮에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해가 지고 나서 그렇게 우물에 오죠. 한낮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깃는 일도 힘들지만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이죠. 한낮에 큰 물동이를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에게는 그것은 엄청나게 큰 노역입니다. 그러니 날이 선선해지는 때에 나오는 것이 한결 쉬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우물가의 여인은 다른 여인들의 수군거림이 싫었습니다. 힐끗 바라보는 그 눈도 자신을 경멸하는 눈초리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것을 견디는 일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땅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삶인데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은 최악의 일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낮에 태양을 받으며 물동이를 이고 이 우물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우물가에 여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거기 있었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외로움에 목말라 하던 여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미안하지만 물을 한 잔 마실 수 있겠소?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을 건 것에 이 여인은 무척이나 놀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억양만 듣고도 이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도 걸지 않았죠.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이방 여인에게 말 거는 것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거기에 그냥 이방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니 더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남녀 유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다른 것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또 벌써 여러 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나쁜 경험이 있었던 여인에게는 이 낯선 남자를 향한 아주 불신의 벽이 아주 높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에 올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 장벽을 넘어 이 여인의 아프고 깨어진 삶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인종의 장벽을 넘으신 것이죠. 남녀 성별의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의 높은 장벽을 넘으신 것이죠. 좋고 나쁜 것을 나누는 그 장벽을 넘으셨습니다. 그런 장벽들을 넘어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 부탁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인처럼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또 동이 틀 때부터 제자들과 먼 길을 여행하셔서 이미 피곤하셨죠. 목이 갈라질 듯한 갈증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예수님의 육신의 갈증보다 더 깊은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의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여인의 상처를 보시고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이 여인을 돕고 싶은 그 갈증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상처와 고통과 불신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그 영혼을 어루만져 치유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공허한 영혼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으셨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만나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의 물을 마시고 싶으셨지만 물을 기를 도구가 없으셨죠. 물을 퍼올릴 두레박도 없으시고 또 물을 마실 그릇도 없으십니다. 이 여인에게는 우물물을 퍼올릴 두레박도 있었고 물동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물을 다 마셔도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다 마셔도 가시지 않을 영혼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킬 마르지 않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많은 장벽을 넘어서 먼저 말을 거시는 모습에 여인은 적잖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혹시 깜빡하셨을 예수님께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이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두 사람 다 물이 필요하다는 현실에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의 참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까지 물 길러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할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움찔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삶을 알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아픈 곳을 만지신 것이죠. 이제는 그곳을 낫게 해주실 차례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은 사실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참말이구나. 여인이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놀란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가 맞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들여다보듯 알고 그것에 관한 예수님께 그동안 예언자를 만나면 묻고 싶었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나를 믿거라. 이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영혼이 누구를 향해 예배하는지가 중요하다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쩍쩍 갈라지는 가뭄과 같은 그런 메마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서 타들어가는 새까맣게 탄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또 물을 주지 않아 죽어가는 화분처럼 물을 공급하지 않아서 그래서 메말라가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있으십니까? 사랑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좀 받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깨닫고 싶은 그 간절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물로 나아오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수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메말라 죽은 것들을 살리시는 물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이미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갈급함을 다 꿰뚫어 보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 보시듯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직접 다 겪으셨죠. 배신의 아픔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상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시고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 생명수를, 새로운 삶을,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다 받으시고 아신다고 저는 다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미 생명수를 마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그 은혜를 다 경험하셨을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 우물가로 날마다 나아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생명수를 마시지 못해서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 외로운 곳,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육신의 것으로, 중독이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허망하게 채우고 토해내고 또 채우고 토해내기를 반복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미 생명수를 마신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병에 걸리죠. 하지만 그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에 걸리는 인생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에 겪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계신 곳을 둘러보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살피셨습니다. 목마름을 찾으셨죠. 당신의 목마름을 알리시고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귐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귐을 시작하신 방법도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다 놀라서 쳐다볼 만큼 큰 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발걸음 한 걸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증오의 장벽, 선입관의 장벽, 무관심의 장벽을 넘어서 그 걸음을 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그렇게 보이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도 첫 걸음을 떼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동료의 삶을 잘 아십니까? 만약에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제자로 그들과 사귀십시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우정으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새로운 생명수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직장 동료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